한국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할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된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는 교회 문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교회 문제 상담 내용에 대한 통계를 한국교회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 발표된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75개 교회를 대상으로 117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었고 4개의 교회만 대면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신청한 분이 교회 소속을 밝힌 62개의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교회 양대 교단인 애장 통합, 합동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다양한 교단이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신청한 교회 규모를 조사했더니 대형 교회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교회에서 상담을 신청해 오는 비율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생각해 보면 대형 교회에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비율은 100명 미만의 교회가 가장 많았고 중소형 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보통은 재정이나 교회 운영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대형 교회는 회계 자료 같은 것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이 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형 교회 덩치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상담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개혁연대에서는 교회 분쟁의 유형에 대해서 통계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먼저 내담자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요청한 사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핵심 분쟁 유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비중은 정관이나 교단 헌법과 관련된 교회 운영 문의였고 두 번째가 재정 전행, 세 번째가 인사 및 행정 전행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재정과 관련된 교회 운영 문의였던 것을 보면 2순위, 4순위를 합치면 결국 교회 재정 문제가 가장 많았다고 봐야겠습니다. 돈 문제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상담 결과가 말해주고 있죠. 내담자가 얘기한 문제 말고 그 배경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직분에 대한 통계도 있는데 집사가 40% 이상을 차지했고 장로는 20% 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담임 목사도 10% 정도가 전체 통계에서 10% 정도가 담임 목사였고 이분들도 상담을 신청을 한 거죠. 이 통계를 보면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주로 집사님들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사, 또 안수 집사 이런 분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쟁을 유발한 인물의 비중을 보니까 담임 목사가 70%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노예와 장로가 10% 정도, 성도는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문제인 거죠. 담임 목사가 교회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 담임 목사가 인사권, 재정권, 교회 행정권, 설교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체 통계 2%를 차지한 성도는 잘못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힘이 없으니 뭔가 잘못을 저지를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결국 목사님이 힘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분쟁에 동조한 인물에 대한 통계도 흥미롭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노회, 총회로 40%가 되었고 그 다음이 장로, 당회가 30% 정도였습니다. 교회 문제를 큰 그림으로 보면 담임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노회 혹은 총회가 문제를 일으킨 담임 목사를 쉴드를 쳐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는 개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노회와 총회 임원인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킨 교회 담임 목사를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로, 당회인데요. 이것은 장로들이 그리고 당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로교회 대의 정치제도로 당회가 제 기능을 하면 개인의 잘못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장로들이 허수아비고 담임 목사의 거수기여서 담임 목사의 잘못을 비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당 월드비전 교회 천준현 목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그 이후 교단의 대처에 대한 것입니다. 천 목사는 교인들을
성폭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전을 횡령해서 골드바와 유가증권을 샀다는 의혹 때문에 교회에서 물러나고 또 그래서 이제 예장합동노회는 임시당회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된 유장춘 목사는 참 목사의 편을 들면서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죠. 교인들이 반발하자 새롭게 또 노회장이 된 진병환 목사라는 이분이 임시당회장으로 교회에 오게 되는데, 진 목사도 처음에는 교인을 도와준 척 하다가 참 목사 편을 들고 교회 건물을 내놓은 그 이전의 임시당회장이었던 유장춘 목사의 예배당을 사라는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또 요청에서 또 파송이 되고 또 문제 생겨서 또 네 번째 이제 임시당회장으로 온 박정봉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교회에 몇 번 오지도 않으면서 일부 교인들이 예배를 방해했다고 노회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예장합동 총회장이었던 권순웅 목사는 하야방송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교회에다 소개를 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교회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야방송의 유성원 목사는 컨설팅 비용으로 교회에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교회 사정을 잘 모르던 교인들은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유 목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하야방송은 이 사건에 대한 보도도 하지 않고 사건을 계속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이제 노회의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참 목사와 교회 측이 합의안을 내놨는데, 교회가 성폭행 또 교회동 횡령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참 목사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교회가 합동 평남노회에 분리 교회 개척 자금으로 3억 원을 내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은 목사들의 목적이 돈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결국 교인들은 힘을 합쳐서 합동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 비대위원장이었던 오집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실체를 목격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예전에 교단이라는 존재는 피로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일을 겪어보니 교단은 그냥 악이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평신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교단이 그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버티면 현실적으로 그 담임 목사님을 현실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미리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강한 작은교회 아카데미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